예전에 그 제일한강교에서 자주 가끔씩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한강교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지나갈 때 갑자기 교통이 막히게 되면 10중 8구는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죠, 혹시? 제일한강교에 네, 자살소동. 누군가 교각에 올라가서 그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경찰차 오고 뭐 소방차 오고 그래가지고 주변 교통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죠. 지나가면서 결국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혼자 하면 됐지 괜히 민폐를 끼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 사람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연애하다가 실현당하고서는 그 여자 찾아가려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너무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일들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한강교를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니까 막기위해서 뭘 했냐면 기름칠을 하고 뭘 세우고 해서 이제는 올라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습니까? 자기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당했으면 집단 시위라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성격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약간 그런 다른 형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가끔 가다가 시내 가다 보면 관공서라든가 빌딩에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죠. 1인 시위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자살소동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분들이 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은 이 1인 시위를 통해서 알리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인 시위는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혼자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어필을 하면서 혼자 그 땡볕이나 또는 추울 때 또는 비 올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 1인 시위를 하는 어떤 사람도 그 1인 시위가 한 달 또는 1년, 10수년 혼자서 그냥 그 일을 알리는 정도로만 그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요?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들어주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참해주길 원합니다. 실제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혼자서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릴레이 1인 시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월요일날 누가 쓰면 화요일날에는 뭐 박 씨가 쓰고 수요일날에는 이 씨가 쓰고 그런 걸 통해서 이어갑니다. 결국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일은 지쳐서 못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에는 뭐가 없다고요? 독불장군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살 때에는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2사람, 3사람이 모였을 때 진정으로 그 교회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2-3사람이 모이는 것만으로 괜찮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뭐 해야 된다고요? 합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이 모일 때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도 어떤 것을 목적으로 모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었죠. 합심했는데 도둑질로 유명할 수 있어요. 합심했는데 나쁜 짓으로 유명할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실제 뭐예요? 요새는 오늘도 의사 2명이 뭐 죽었다고 그러던데 따로따로 떨어졌는지 같이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자살하는 데 있어서도 합심해서 합니다. 그건 나쁜 결과들이죠. 교회는 이 합심하는데 뭐를 위해서 모여야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이름도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이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교재를 설명하면서 잠깐 이야기 들었던 이단 연구가 탁지일 씨의 이단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 성경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오는데 다른 이름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5절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내 이름인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탁지희 씨 책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포장된 것처럼 오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22절에서도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것 같지만 아닌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바깥에서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승이 먼저입니까? 제자가 먼저입니까? 스승이 먼저 나와서 제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한 스승을 자기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찾고 아니면 버리고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귀감 있는 사람이 교수든 누가 등장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책이 한 10년이간 오랫동안 팔려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반짝이에 반짝.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 감각적인 것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설교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진중하게 전하는 사람보다는 감각적인 설교를 많이 원해요. 성경 곳곳에서 내 이름으로 위장한 적그리스도와 이단 또는 감각적인 설교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탁지희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의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보다도 신약 성서는 이단이 경계의 대상이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신천지로 인해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분명한 사실은 신천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천지로 인해 일어나는 교회 안의 분열과 불신이 무섭다는 점이다. 이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과 불신이 무서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은 경계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긴장하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분 오열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그 이단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 이단에 대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단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들면 괜찮은데 그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분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는 힘이 있고 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고 앞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책임과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최근에 IS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인질들을 참수하는 과정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질들을 참수할 때 누구 참수를 했나요? 어느 나라를? 미국, 그리고 또 영국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과 영국을 한다는 것은 이 나라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미국과 영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계를 향해 이름을 떨치고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만큼 미국하고 영국이 힘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많은 특권과 권세도 주어지지만 사실은 부담도 주어져요. 아까 미국과 영국이 뭐 아주 뛰어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강대국이라는 이름 속에서 지니고 있는 부담감과 의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는다는 것은 항상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두려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로 뭐라 그래요? 가족들 간 쪽에서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라.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이 우리는 이제 다 믿는 가족인 게 좀 낫겠지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이들을 넘겨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넘겨줄까요? 심지어라고 해서 심지어 이게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극한 경우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믿는다 그러면은 심지어 가족들이 죽이기도 해요. 명예살인이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 피해가 가족들에게 오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말이다. 네. 오늘 본문을 또 통해서 본다. 그 맞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합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아직은 가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되는 모습,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뭐 믿지 않는 가정들이 다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는 갈등은 필연적으로 유발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 진정 본질적인 차원에서 믿음하는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결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한 부부들을 보고 뭐 헤어지라는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또는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아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고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까 제가 그 찾으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난도 임하겠고 죽음을 당할 위험성도 있겠지만 18절 19절은 이렇게 합니다. 21장 18절에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라고 합니다. 누가 지켜줘요? 주님이 지켜주시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할 때마다 바로바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싸워 나가야 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와 영혼의 구원을 얻지만 이 싸움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런 고난도 임하지만 또 건짐도 받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특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대조되는 단어 한 쌍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땅, 하늘. 네, 맞습니다. 땅, 하늘이에요. 자, 18절에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되어 있고
또 19절에서는 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호작용입니다. 자, 우리는 속한 데가 어디예요? 발이 어디에 디디고 있나요? 땅에 디디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아직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힘이 있나요? 없어요. 권력도 없습니다. 물론 권력 가진 분들도 있고 돈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일을 이룰 만한 돈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땅에서 우리가 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싼 힘의 권세들을 보지 못합니다. 선지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그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작은 장소 속에서 갇힌 속에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골방에서 남들이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조용하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한 가지 또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나 CEO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 그렇죠. 세월호 문제도 여러 가지 정치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풀지 못합니다. 사실 대통령도 억지로 난 이거 절대 풀지 말아야지 하고 풀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간에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뭘까요? 식기도. 그거 말고 식기도 맞아요.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예,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같은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하늘과 땅이 등장하는. 예. 자, 그런데 앞서 구절하고 이 구절이 좀 차이가 있죠. 뭘까요? 여기 거는 성경 거는 땅이 먼저 나왔는데. 예.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이 먼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내 이름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하는 게 참 헷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또 장면이 있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건 뭘까요? 우표예요? 우표 붙이는 거예요? 우표 붙이면 전달해도 안 붙이면 안 오고 그걸 의미합니까? 주님이 중보자 되어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구한다는 의미도 비슷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백지수표 같습니다. 쓸 만큼 쓰고 네 마음껏 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어느 휴대폰이
튼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 그 TV 광고는 아니었지만 인터넷 광고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기능으로 얼마나 튼튼한지. 호두를 깨는 거예요? 호두를 깨는 것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본 거는 못을 박는다. 야, 얼마나 튼튼하면 그러겠어요. 뭐 L 뭐뭐의 뭐 C S 뭐뭐뭐 무슨 폰이었었는데, 자, 이 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 진짜 그렇게 튼튼하면 진짜 쓸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집에 망치가 없다고 그 L 뭐뭐 회사에 가가지고 그 휴대폰을 사가지고 못을 벽에 박거나 이 나무에 박는 사람이 있을까요? 망치를 쓰기 위해서? 그건 어리석은 걸 거예요. 아마도 그 저기 어느 나라에 그 뭐 만수르 같은 사람은 혹시나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를 거예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짓은 안 할 거예요. 뭐 쓸데없는 짓이니까. 버리는 거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값진 것을 값싸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값진 것을 가지고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끔 교회 예산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헌금은 귀하게 하나님이 앞에 성도들이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엉망으로 써요. 어떤 때는 집에서 자기 돈이 갖고는 안 써먹을 것을 가지고 회식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비싼 차, 외제차 끌고 다니는 목사 있다라면 그것도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귀한 것을 허투루 쓰는 것이죠. 헌금도 그렇다라면 하나님의 앞에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이제 기도하지도 못하겠다.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간구하지도 못하겠다. 물론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용돈 줄 때 애들 보고서는 어떻게 타박을 합니다. 너 그거 불량식으로 사 먹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러나요? 건강 안 좋으니까. 가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설 때 세뱃돈 받아서 좀 애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 뭐라 그러나요? 부모들이. 그거 좋은 거 써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거. 그렇게 아무거나 사지 말고 좀 중요한 거 하나 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한 돈이니까 귀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쓰다 보면 정말로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도 월급 받아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허투루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장 귀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또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목사들이 가끔씩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 대신 누구 이름을 넣어요? 진짜로 내 이름을 넣어요, 내 이름. 나의 이름을 넣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에다가 분명한 따옴표와 붉은 표시도 두껍게 써야 됩니다. 주의 이름, 특별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 주의 이름을 자꾸 나의 이름으로 착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딴 짓을 행하고 내 이름만 채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일 때 하늘에서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주께서 내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께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그 공동체에게도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구절 찾아보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죠.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예, 가장 2절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에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지키리라. 예. 자, 여기도 내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내 이름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자, 내 이름이 어떤 일을 벌어지나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내 이름이 역사하는 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나요? 경외하는 너희.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긍정의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의 부인인가가, 그 목사님인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No!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찬양이 감동이 있었어요 라는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그것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찬양 한번 잘 불렀다고, 목사님 말씀에 그냥 인상적인 내용 하나 들었다고 내가 그냥 위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치료는 뭐가 다른가요? 위로는 그냥 위로예요. 상처의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뭡니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많이 위로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교회 문 나가서는 호되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치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자, 치료하는 광선을 만일 비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외양간에 이제 송아지가 병들었어요. 치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쩔뚝쩔뚝하고 다시 가을로 하는 거예요. 치료받았으니까. 회복이 되니까. 그냥 걷는 정도예요. 본문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뛴다고 되어 있어요.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힘이 쏟는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남서울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십자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밤에 보니까 십자가가 다 빨간 십자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압니까? 병원 십자가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병원 그 십자가 크로스마크. 그걸 보면서 교회는 병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원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자, 거기 말을 약간만 바꿔보죠. 병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라면 뭐요? 병원이 병영이 돼야 됩니다. 주의 군사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다시 그렇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병원입니다. 뛰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병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치료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내 상처가 일주일 동안의 아픔과 가정의 아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이제 좀 위로받는구나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료받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서 직장에서 이제 변혁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진정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치료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멈춥니까?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해보죠. 이 오늘 본문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찾으셨나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도 그렇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되어 있죠. 앞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룬다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속에서는 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도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12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었을 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교인으로서 목사로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직분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대표자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이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국회의원 뭐 저 모양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면 그렇게 욕을 안 먹겠죠. 국회의원이니까 더 욕을 먹어요. 축구선수도 마찬가지죠. 축구선수 하다가 그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욕을 먹어요. 그냥 동네 축구면 그렇게 욕 안 먹을 거예요. 왜? 대표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그 이상을 또 얘기해 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진실로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뭐라 그러나요? 내가 하는 일.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하는 일을 누가 해요? 그도 할 것이요. 우리가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던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전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 목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가 하던 일 아닌 걸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엉뚱한 것에 힘쓰고 목사가 엉뚱한 데 힘쓰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행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던 그 일을 행할 때 교회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더 놀라운 일을 얘기해 줍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셨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기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 있었나요? 기껏해야 사실은 유대인들의 대상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사마리아인하고 이방인들 있었지만 그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가장 충성된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어요. 배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명령이 뭐였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바울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 교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돌이켜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노예 해방의 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또는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가지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성의 인권권과 또 투표권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교회인들과 그 믿음, 기독교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알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행하지만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들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18절, 19절에 아까 하늘과 땅 말고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면. 그거 말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앞에 단어가 뭐죠? 진실로. 그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뭡니까? 진짜로. 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그게 뭡니까? 안 믿으니까. 또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강한 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큼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학원 다닐 때 특별히 이제 재수학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나요? 영어 가르칠 때,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자, 이거 중요합니다. 빨간 펜 들고 밑줄 쫙. 뭐요? 이거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주님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힘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붙든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대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뉴스앤 조이라는 기독교에 관련 진보 신문에서 미국 IBF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CSU라는 캘리포니아 그 주립대학 쪽 그 연합지에서 캠퍼스가 32개인가 23개인가 그렇대요. 근데 거기 있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미국 IBF 동아리가 제명되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캠퍼스에서 IBF 자체가 소멸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차별했냐면 그 간단한 얘기로 그게요. 기독교 동아리지만 기독교 동아리 대표로서 비기독교인이나 또는 그 성소수자들이 그 대표가 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경고를 했었는데 안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나게 됐어요. 몇 번씩 경고를 했지만
안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한국 대표로 계시는 그 모 목사님이 그에 대한 그 해결과 그에 대한 설명을 담고 그 본인의 생각을 담은 걸 했는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일 축구 동아리가 있는데 축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대표로 간다면 이게 우리는 이상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축구팀인데 아무리 이상화가 스케이팅을 날부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내가 대표 감독할게 한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대표를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을 불이익을 받는 것더라도 그 신앙의 신조를 지키겠다는 이름 속에서 그 타이틀을 감사합니다. 쫓겨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도 타협할 줄은 압니다. 어느 것이 편하다는 걸 알아요. 사실 탈퇴당했던 어떤 것을 결과를 아니라면 강의실이나 여러 가지 그 학교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돈을 다 내고 사용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현수막 붙이고 그런 것들도 아마 공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필요한 것들을 힘든 요건들을 다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이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슬람교도 또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도 타협했대요. 비유대인이나 비이슬람 사람들이 동아리 대표되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다 사인했대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속된 표현은 세상 표현은 꼴통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 더 그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캘리포니아 대학보다도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이름보다도 누구 이름? 하나님 이름. 물론 이 캘리포니아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자체가 그래요. 오히려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를 막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 위해 감수해야 될 어쩌면 불리한 조건만에서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믿음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함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의 광선을 통해서 치료받음만이 아니라 뛰어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넘어서 주보다 큰 일을 행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또 이 설교를 또 인터넷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